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5절.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중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선선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 즉 그 십자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극도의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일 뿐 아니라 또 사형을 언도받은 후 그 십자가의 그 가로 부분에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한 채찍질로 맞았기 때문에 정말 기진한 가운데 걸을 수가 없어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형장까지 갔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할 목적으로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그 인류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 가로와 세로의 그 나무의 의미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셨는지 그 예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은요, 뭐 여러 가지 법규를 만들고요, 사람들을 밖으로 또 두려움과 또 위압감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 통치를 기쁘게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 있었고요. 다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37장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은 우리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마른 뼈 같고 메마르고 적막하고요, 기쁨도 없고요, 의미도 없는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어 또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성령님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생기가 없어 그냥 오직 육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생기는 루하흐, 우리 성령님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누구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고요. 우리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 교육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자녀 키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들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요.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로 합쳐도요. 정원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세니 사회 현상이 아니라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냥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즉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인들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살아갈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저희 이모님의 그 친한 친구분이 여자 스님이셨는데요. 저희 집에 같이 방문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면서 하신 말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희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각 방마다 시체가 질비하게 누워 있다라고 말하시고 가셨어요. 그 당시 저희 가족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었기에 그 시체들이 누워 있다라고 말한 그 여스님의 이야기가 사실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 모두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려서 다녔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읽은 말씀밖에 없었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님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우리 성령님 생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둥글리고 있는 것과 같고요. 우리 13절처럼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요. 정말 무덤 같은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었고요.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깸에 빠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요. 영으로 죽고 우리 인간 레이스에 들어왔고요. 선악을 알게 하기에 우리 가인은 자신의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 가인의 후손들은 그 죄의 열매를 맺고요. 씨가 땅에 떨어져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선악의 나무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동산에 서 있는 생명나무 그 자손들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요. 성경은 항상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니무롯의 후에 세상 왕의 계보와 나누어져서 계속 내려왔죠. 하나님은 한 왕 다윗을 통해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셨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자 르호보암 때 그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두 개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 이스라엘 자손 즉 남방 유다와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 즉 요셉의 자손과 10지파로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들과 세상 왕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손으로 갈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천 년의 그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각각 극에서 극으로 갈라져서 살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을 사는 자손들과, 또 반면에 한쪽은 악과 죄와 전쟁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무리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실은요, 항상 높고 많고 강하고 그런 세력들을 불려서 작은 자들을 억압하고요, 작은 나라를 힘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은 항상 슬픔과 억압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별로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정말 수백 개의 그 TV 채널 속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하고요, 마귀적이고요, 정말 뒤틀린 사고를 가진 자가 만든 그 영화들이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깨끗한 심령들이 악에 문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손들과 반대되는 그 세상의 신 사단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른 뼈의 생기로 인해 큰 군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 생기, 성령의 힘을 주셔서 영으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을 대항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둘로 갈라져서 두 개의 막대기처럼 그 정반대의 길로 서로 원수되어 살아갈 때 우리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17전 내용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두 개의 막대기에 글을 써서 하나로 합치면서 우리 백성들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그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우리 에브라임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온이라는 그런 애굽의 신의 그 제사장이던 우리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피는 못 속인다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우리 성경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지도자들이나 왕들에게 반역을 하였고요, 그 우상 숭배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특히 심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였고요, 우리 선지자 아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지파를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을 우리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니 가부더라.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자 그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신상을 세우고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그 19명의 그 왕들이 그 왕이 찬탈과 반역과 우상 숭배로 나중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셔서 세상 나라의 원형이 되게 하셨고요, 또 십자가의 가로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이후 가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도 나왔지만 사실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서 한 왕조를 유지해서 우리 십자가의 세로 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막대기는 그 히브리 단어로 에츠인데요,
뭐 줄기, 가지, 지팡이, 말뚝으로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4절에도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초 반석이 되셨고요.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말뚝은 텐트 팩을 말하는데 임마누엘 되신가요? 우리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싸우는 활은 사람을 죽이는 사냥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는 첫 왕인 그 림으롯은 활을 손에 쥔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 9절 그 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다 하더라. 우리 비가 온 후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활이 무지개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 그리스도는요, 싸우는 활이 되셔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무지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그 땅 이스라엘로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우리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 그 70년이 지나서 그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의 지도자 아래 모여 이전과 같이 갈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충성을 바쳐야 하는 한 왕이 되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부활하셔서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세로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우리 가로로는 세상과 이웃과 이웃,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로 연합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먼저 나 대신 나의 원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고백이 되고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요. 우상과 그 가증한 것, 그 죄가 떠났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처소, 즉 그 강명한 빛을 받아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사라지고요.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과 한 믿음으로 구세해 주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 실자가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 목걸이에 차고요. 또 우리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요.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단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아는 것이 이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감정적인 표현으로 찬양하는 것, 또 성역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그런 지적을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그 주장하는 그 자기 권리가 주장됐다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사인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본을 삼겠다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 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결정을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이 또 여러분의 아픔이 되면서 이제 그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죄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체된 그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